역대상 12장 2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마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다한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야말로 가장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죠. 어떤 리더십이든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지도자가 떠나고 새 지도자가 올 때 반드시 혼란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게 어떤 지도자건 지도자의 첫 번째 되는 과제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10수년 전에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오랜 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빚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말하겠습니까?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끊임없이 배척당했지만 그 자신은 정작 사람들을 끝없이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은 것이죠. 내가 비록 누군가에게 거절당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당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누군가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척당했기 때문에 나도 남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남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록 거절당했을지라도 누군가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빚어졌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각 지파에서 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이기 때문에 왕권이 교체될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각 지파별로 이해관계나 득실을 따져보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의 무리가 줄을 잇는데 보니까 다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싸움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무장이 다 되어 있는 각 지파별로 전쟁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 이렇게 헤브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 이 예루살렘에서 한 30여 킬로 남쪽으로 떨어진 도시입니다. 해발 927m가 되는 높은 산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헤브론에 대한 역사적인 이 지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래야 마므레로 이름이 기록된 땅이죠. 마므레 수풀에 그가 처음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또 성경은 창세기에서 기럇 아르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헷 사람들에게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서 처음으로 사라 아내를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족장들이 이곳에 차례로 묻히게 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던 요셉도 오랜 장래 끝에 이곳에 묻혀짐으로써 역사적으로 이곳이 사실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권이 교체되었을 때 그 왕권이 처음 수립되는 곳, 어디에서부터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보니까 헤브론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헤브론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뺏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이 산지가 너무 높고 여기를 지키는 이 가나안 부족이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여기 누가 선뜻 이곳을 침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이곳을 이렇게 침략하게 됩니까? 이곳을 빼앗은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아무도 이곳을 두려워하여 침공하지 않을 때 갈렙이 나서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900m 넘는 높은 고지였기 때문에 저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곳에서 다윗이 일단 도읍을 트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지파들의 선조인 조상인 야곱, 그 야곱의 선조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큰 물줄기를 잡기 시작할 때 처음 부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이 첫 발을 내디디고 이곳에 장막을 쳤던 곳, 이곳에서 다시 한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이 헤브론 산지를 택한 것에 대해서 그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땅을 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 자손들이 다 나왔어요. 오늘 몇 명이 되었건 보니까 다 각 지파에서 헤브론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보니까 6,800명이 왔고 시몬 자손 중에서 7,100명이고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나왔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에서도 나오고 젊은 용사 사독도 그 가문과 지휘관만 22명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쭉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 갑자기 이 마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군 지휘관 회의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보니까 최북단에서부터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곳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모든 군사가 이제 전열을 갖추고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38절 이하를 한번 보게 됩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면은 백성들도 다 한 마음이 됩니다. 이 12지파의 지휘자들이, 지휘관들이 전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결정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 리더십이 중요합니까? 왜 리더들의 하나됨이 중요합니까? 그들이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소유가 많아져서 누가 먼저 싸우기 시작을 합니까? 아랫사람들이 먼저 싸우기 시작을 해요. 실제 아랫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윗사람들이 불편한 관계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윗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벌써 윗사람들 위에 갈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불편하게 이게 시작이 하는 것이죠. 저는 집안에 형제들이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모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 가운데도 문제가 고스란히 생기게 돼 있어요. 부모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형제가 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말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부모가 그의 형제들과 원만하게 지낼 때 자녀들도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죠.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위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성도들 전체가 편안하고 성도들 전체가 안심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불편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제가 입사했는데 입사했더니 그 벽에다가 이런 말을 써놔요. 음수사원 이렇게 써놨어요. 마실 음자에 물 수자에 생각할 사자에 근원 원자예요. 물을 마실 때마다 근원을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 봉급 받을 때 사장 생각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읽고 이제 들어가 입사를 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이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근원이 어떤 근원이어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어떤 회사에서 또 위에 진급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할 때 그 아랫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셨던 그 물의 근원이 흘러가게 하는 것, 즉 본질을 지켜내는 것, 이게 리더십의 가장 큰 일이에요. 리더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뭘 하는 것이 내가 이게 합당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근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음수사원. 그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교회가 되어간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모르고 무슨 뭐 구제가 났다면 구제하고 양육이 있다면 양육 쫓아다니고 온갖 프로그램이 있다면 빠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모르고 그걸 열심히 하면 내 의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도 또 무슨 기술을 만들어. 무슨 훈련학교 하고 나면 1기, 2기, 3기 모여가지고 꼭 옛날에 육사 무슨 1기, 2기, 3기 모이듯이 그렇게 또 모여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기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그 기수 따져 뭐 하겠어요. 교회는 무슨 학연, 혈연, 지연 만드는 곳 아닙니다. 이곳에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고향 묻지도 마세요. 고향 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곳이 고향이죠. 어디가 고향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분열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뿌리를 생각한다면, 다윗이 헤브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던 이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그리고 이 모든 군사가 지금 전열을 갖추고 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리더 자신이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지만은 리더가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미국에 보니까 CEO를 안 하더라고요. 본인은 자금 조달을 잘하면 나는 CFO를 하겠다. 나는 기술 쪽에 나는 관심이 많으면 난 CTO를 하겠다. CEO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란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산지 갈라 쪼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와서 전쟁의 준비를 다 하고 왔다가 헤브론에서 그냥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흘간 그냥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언제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하늘의 시간 아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도 사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사흘간 있어야 하듯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것, 새로운 정통성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족한 시간이에요. 사흘 동안 그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가 누가 다윗이 기획했습니까? 다윗이 다 차출했습니까? 다윗이 음식물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이 모든 모습들이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지못해서 누구한테 끌려서 아침 예배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빠지나 봐라. 그러고 오신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좌우지간 그러나 어쨌건 저는 그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너 하루라도 빠지면 너는 절대 천국 못 온다. 그렇게 겁을 줘서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이 좋고 주님을 아침에 처음 대하는 시간이 좋고 그냥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들 이를 악물고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빠지나 봐라. 목사가 빠질지라도 나는 안 빠진다. 이렇게 오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냥 와서 말이죠. 말씀을 나누는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 잠시라도 기도하는 기쁨. 이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 그냥 뭘 조금씩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몽땅 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교회는 누가 처음에 몽땅 이렇게 뭘 바쳐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목사가 전에 다 자기가 막 집 없고 뭐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죠. 목사 교회 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또 한 번 뭐 전부 뭐 그냥 건물 통으로 내고 다 뭐 헌금하고 해서 시작되면 나중에 그 장로교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 조그마한 작은 성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 작은 성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게 거대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요, 가장 다툼이 극심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럼 나중에 솔로몬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나이 든 어른들의 지혜를 차버리는 바람에 나라가 두 조각 나지 않습니까? 왕권이란 그렇게 쉽게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 품자면은 그야말로 사울의 지파를 싹쓸이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다윗이야말로 적폐를 주장하자면 가장 적폐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십수년간 쫓겨다니면서 말이죠. 그 나중에 그 저기 뭡니까? 한번 뭐 먹으러 갔다가 배가 고파서 갔다가 어디죠? 거기 가서 칼 한 번 가져왔다고 그냥 온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이고 말이죠. 그런 짓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이 역사를 바로잡자고 칼을 뺐으면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냥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온 나라가 축제가 되게 하는 것, 기쁨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승자의 아량이요, 승자의 관용이요, 승자의 여유 아닙니까? Winner takes all. 다 이겼는데 뭐 이제 다 가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겠어요? 저는 이 다윗이야말로 여러분 두고 기록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그야말로 참된 영성,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누구보다도 온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지녔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따지면 다윗만큼 상처 많을 사람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삼마 형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장에 떡덩이를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말이죠, 욕이나 잔뜩 해대고, 아니 뭐 쫓겨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라고는 골리앗 죽인 것밖에 뭐 있어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데 가서 그 골리앗 쓰러뜨렸더니 그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냥 돌아올 때 잠잠히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사울왕 골을 찔러 놔가지고 사울왕이 일평생 그 상처를 못 이겨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상처를 쌓기로 하면 다윗은 내적 치유가 한 달, 두 달 해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일생 동안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무슨 상처가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발 상처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상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부끄러운 게 없어요. 과거 어떻습니까? 좀 잘못했으면 어때요? 주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부끄러운 거 그거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기쁨, 그 기쁨이 오늘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기면은 용서하세요. 예? 이겼으면은 이제 진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 싸워요, 싸우기는. 다 이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구하면은 기쁨을 주신다고 먼저 믿습니다. 뭐 당장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저는 이 기쁨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기쁨이 오면 손을 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 조금씩 놓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재산의 절반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말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성막에 쓸 재료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 기술자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만 가져오게. 여러분 저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손을 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함이란 움켜쥐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지 손을 펴고 나면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 살금살금 가져와서 제가 부탁해 그만 가져오세요. 그 큰 거 가져오지 않았어요. 뭐 빵 가지고 오는 사람, 뭐 떡 가지고 오는 사람, 뭐 과일 좀 썰어 오는 사람, 아침마다 말이죠 몰래 못 가지고 오게 몰래 가져왔어요. 예.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보십시오. 기쁨이 사라지고 요새 안 가져오잖아요. 저는 몰래 갖다 놓고 가져가는 사람이 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손을 펴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이 오늘도 차고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한테도 그런 기쁨이 넘쳐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은 기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서로가 죽일 듯이 어르렁거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리더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자리가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권력이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돈과 인기가 주는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한 지도력을 우리한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이든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화평케 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갈등하는 곳이 있다면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직원들이 다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손을 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모두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뻐하게 하심이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걷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기쁨의 사람, 자유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